마가복음 5장 53절에서 72절. 자, 우리 오늘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부당한 재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 걸어가신 행적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회개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죄 추정의 원칙,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 재판이 끝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법조인이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요걸 보고 간혹 이제 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악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그 법조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의 무죄를 인정하는 거죠. 아직은 무죄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려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것이 많아 보이는 예수님이었어도 아무도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왜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55절과 5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이 부당한 재판입니까? 증거가 없고요. 그래서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요. 그 증언조차도 59절을 통해 보면 불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남을 속이려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자기의 그냥 속에 있는 부하나 치밀었지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도 정교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지금 서로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8절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의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을 교묘하게 바꾸고 어긋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먼 이후에야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을 알죠. 성전 대신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 예수의 그 부활이라는 의미가 이 사람들의 미련한 고백 속에 지금 묻어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일치하지도 않는 증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미치광이 아니면 반역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전을 정말로 허물어서 회파시키려 하는 반역자인가,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인가, 바로 이러한 시선이 지금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펼쳐지겠지만 빌라도 앞에 나아갔을 때 빌라도가 처음에 바라봤던 예수의 모습은 미치광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라면 빌라도가 처음부터 사형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처음부터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빌라도, 로마의 재판에 아주 그 인이 박인 그런 관리도 제대로 재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인들은 예수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부당한 재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의 마음과 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과 예수님이 스치고 갔던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든 예수님은 모두가 그 마음을 간파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참 미련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다 조작해놨고 자기가 다 사람들로 하여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합니다. 아마도 기본적인 변호의 권리를 인정해줘서 정당한 재판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61절 상반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바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할 때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시려고 대답하지 못할 것들을 모두 그가 끌어안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하시며, 보혜사라는 것이 은혜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보혜사가 영어로 어드버킷이라고 번역됩니다. 변호사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려는 주님의 그 침묵,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침묵입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61절 하반절에 이 대제사장이 다시 또 묻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62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다. 왜 여기서는 인정하시고 침묵을 깨셨습니까? 앞에 나온 질문을 잘 보십시오.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모두가 조작된 증거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62절 말씀은 바로 곧 다니엘서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 침묵하신다 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야만 사람들에게도 그래야만 바로 우리를, 주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때는 침묵을 깨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은 속으로 쾌자를 불렀을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드디어 이 증거를,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서 찾았던 죄목이 무엇입니까?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던 그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의 입에서 자백을 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것 또한 신성모독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내 고집을 피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주님이 그 모범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이 잡혀가심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죠. 자신들의 고집이죠. 왜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과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리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하나를 죽이려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진리를, 고집을 다 버려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목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났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지금 자기께에 자기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 자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하지만 이것 또한 부당하죠. 왜냐? 그들에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처음 데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망설였던 이유가 그겁니다. 또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이유도 그겁니다. 이들에게는 사형이라는 것을 행할 사법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고집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5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 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임했는지를 65절을 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육체적 고난, 그리고 마음의 정신적 고난, 그리고 또 어떤 고난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고난. 오늘은 어떤 고난이 이제 또 찾아왔습니까? 이제 육체적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성부도 침묵하고 계시고 성자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분명히 느끼셨음에도 침묵하셨고 성부도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속이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 우리 삼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증거를 조작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흉내는 냅니다. 왜냐? 원래 증인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해석하는 그 삐뚤어진 성경을 따라서 삐뚤어진 성경 해석을 따라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두세 사람의 증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두세 사람이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형제의 허물을 권고할 때에 말씀해 주신 이 주의사항들과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만 하면 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거짓 증인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세운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 자체도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당하죠. 그래서 더 부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던 마가로 추정되던 바로 그 한 청년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오늘 이 예수님의 기록 이후에 배신한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부당한 재판을 받는 앞과 뒤에 이것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모두가 다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당하셨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셨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하시기 위해 침묵하신 주님을 향한 이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부로 우리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용했던 것은 아닌지, 함부로 이 말씀들을 내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고집을 부렸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회개합시다. 주님의 이 부당한 재판을 더욱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이 미련한 모습들,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말씀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물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들과 같이 우기는 자들이었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미련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었고, 우리도 이같이 성경을 말하나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고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침묵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도 없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셔야 함도 망각하며 하나님 우리 고집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진중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